오늘 말씀 속에서 고난때의 성도의 자세, 고난때의 성도의 자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갑작스럽게 또 이 코로나19 확진 환자들이 1000명이 넘어서더니 지금 1300명이 연일연야 넘어서고 있고, 이대로 가다가는 2000명이 넘는 그런 확진자가 하루에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비관적인 전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부터 이 거리두기가 4단계까지 있는데 아주 가장 강력한 그러한 단계로 이제 어쩔 수 없이 시작이 되어진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런 여러 환경들을 우리가 만날 때, 물론 1차, 2차, 3차까지 대유행을 오면서도 우리들이 견뎌왔기 때문에 또다시 이 4차에 대한 그 유행 가운데도 우리가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하고 이런 학습 효과가 어느 정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길게 1차, 2차, 3차, 또 4차 대유행이 오면서 뭔가 마음속에 사람들 안에 막 그냥 분노와 자괴감, 그리고 또 낙심함과 이런 절망감들이 팽배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갑작스럽게 이유도 별로 없이 이런저런 것들을 막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성경을 이제 묵상을 치는데 갑자기 속에서부터 불 같은 것이 확 치밀어 오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묵상을 치는데 저도 모르게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하는 말이 거기 이제 그냥 문구 속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오늘 이 시대에 대해서, 그리고 이 시대를 책임져가는 그러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런 마음들이 불끈불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책망하는 것 같아요. 야, 너 이번 달에 목표를 뭘로 삼고 있니? 우리 7월달 목표가 뭐죠? 온유를 담다잖아요. 온유를 담다. 어디다 담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다가 온유를 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7월, 8월 달에 우리 마음 가운데다가 담가놓고 그것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솟아오르도록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오히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은혜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거룩한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에 호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난주에도 온유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이번 달에 우리가 온유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건데 이게 참 목사인 내 자신부터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니. 그래가지고 제가 부끄럽지만 제 아내에게 그런 고백을 했어요. 참 하나님께서 올해는 우리 교회 칼렌더에 주신 이 월별 목표가 얼마나 그때그때마다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다. 이번 달에 이 온유를 담다고 했는데 내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확 솟아오르는데 다른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했냐라고 합니다. 어제 어떤 분이 이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7월 1일부터 거리두기 단계가 줄어들고, 그리고 또 그동안에 장사도 안 됐고 사람들도 4명씩만 오던 것을 이제 6명씩, 그리고 백신 맞은 사람들을 숫자에서도 빼가지고서 이제 단체 손님도 받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 직원들을 배로 확충을 했대요. 그리고 또 물건이 부족하지 않도록 물건을 대량으로 전부 이게 드러났답니다. 그리고서 장사를 한 이틀 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이렇게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또 이 4단계로 되어져 가지고 낮에야 4명씩 똑같이 하고 저녁에는 6시부터는 2명씩으로 준다고 그러니까 한숨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의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울분, 분노, 그리고 또 그 자괴감들, 이런 것들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보내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앞으로 또 이 바뀌어지는 환경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그런 분노가 있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분노를 누군가에는 표출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누군가에게 표출하다가 그 표출을 당하는 사람들, 그 표출한 분노를 당하는 사람들이나 당하는 대상은 애매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요즘 사실 이 반려동물들은 거의 가족같이 함께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CF들 보니까 그 반려견이나 또 반려묘나 이런 반려동물들도 행복해야 진정한 가정의 행복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 CF 문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 전에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집안에 부부싸움이 심해지면 제일 먼저 강아지들이 식탁 속으로 숨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서로 부부싸움하고 나서 화풀이를 애만 그 반려동물들한테 발로 차고 걷어치우고 왜 거스르냐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얘네들도 학습 효과에 부부싸움 안에 나한테 그 불똥이 튀기겠네 그러고 숨는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질 때 당시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황제 네론 가장 포악한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연산에 빗대일 정도로 그렇게 포악했습니다. 아니, 연산에 비해서 더했다면 더했을 거예요. 자기 어머니를 오히려 죽음에 몰아넣었던 사람이 바로 이 네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나라를 통치해 보려고 그냥 합니다. 그런데 그를 항상 반대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학식이 있고 덕망이 있고 오랜 연륜이 있는 우리나라 국회와 같은 로마 원로원의 의원들이었습니다. 뭘 하려고 그러면 황제여 아니되옵니다. 뭘 또 다른 걸 하려고 그러면 그것은 이렇게 다릅니다 하고서 얘기해야 되는데 아이 네로가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네로의 마음에 필이 딱 와가지고 내가 새로운 로마를 건설해야겠다. 로마시의 신도시를 만들어야겠다. 근데 여러분,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영토가 작습니다. 그런데다가 과거 모든 것들이 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신전, 신화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소중히 여겼어요. 특별히 그 옆에 있는 나라 그리스하고 항상 빗대어서 그리스도의 역사와 전통과 이런 문화가 그들보다 훨씬 뛰어났기 때문에 늘 그리스도를 빗대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문화를 이 사람들은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마치 지금 미국과 같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한 200여 년 좀 넘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웬만하면 자신들이 첫 세웠던 그런 것들을 부시지를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 뉴욕을 방문했을 때 묵었던 그 게스트하우스가 무려 120년 전에 지어졌던 아파트. 그 아파트 안에 이 엘리베이터도 우리 아주 오래된 영화에 보면은 이 엘리베이터 철창에 이렇게 닫히고 또 문이 이렇게 돼서 그르르르 이런 소리 내면서 서서히 올라가는 그런 엘리베이터예요. 그런데도 우리나라 같으면 그렇게 오래됐으니까 건물을 부시고 새로 번듯하게 지을 텐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이건 120년씩이나 된 역사와 전통이 있는 거라고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때 당시 로마가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네로의 마음에는 이 곳에 새로운 도시를 세우려면 그냥 자연스럽게 부셔서는 이 원로의 반대, 또 힘 있는 사람들의 반대 때문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 생각에는 한 군데다 불을 화재를 살짝 내가지고 이 화재가 나서 무너졌으니까 여기다가 신도시를 세우자. 근데 마침 그 D-Day가 와서 화재를 냈는데 그날 강풍이 불어가지고 로마 거의 전역이 화재로 불에 타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누가인지 사람들이 모르겠습니까? 뻔히 다 알고 있습니다.
네로도 자기가 일을 저지르긴 저지르는데 너무 큰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자신의 이 자리가, 황제의 자리가 박탈당할까봐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로가 생각해낸 꾀가 뭐냐면, 사람들이 보니까 뭔가 자신들과 다르면서도 그 당시에 급속적으로 로마 사회에 퍼져가고 있는 무리가 있었는데 바로 그들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문화와 달랐습니다. 가장 다른 점이 뭐냐면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는 모든 것들이 다 신입니다. 바다에 가면 바다의 신이 있습니다. 포도주를 만들 때는 포도주의 신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미모를 원하는 사람은 미모의 신이 있습니다. 풍요를 꿈꾸는 사람은 풍요의 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거부당한 자신들의 문화요, 전통이요. 그러니까 이때 네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화제를 낸 사람들은 바로 기독교인들이에요. 여러분, 화제에 막 울분이 난 그 로마 시민들이 이 모든 분노를 누구에게로 향해요? 그들 마음 가운데는 이건 분명히 황제가 했을 텐데 라고 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황제가 공식적으로 이거는 기독교인들이 낸 화제라고 그렇게 하니까 모든 원망과 모든 분노와 그리고 모든 그 보복심을 기독교인들에게 대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엄청난 핍박이 1차 핍박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 전에는 비록 우리하고 좀 다르지만 기독교인들은 정직했고 신실했고 그리고 또 서로를 위했고 다른 사람들을 섬겼고 자신들과는 뭔가 다른 점이 있었지만 그들 모습을 존중했고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워했던 일면이 확 바뀌어서 원망 그리고 또한 저주스러움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핍박합니다. 그들을 약탈합니다. 그들을 죽입니다. 그들을 고소합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이러한 때를 가르쳐서 불시험이라고 얘기합니다. 불같이 엄청나게 그들에게 밀려오는 정말로 감당하기 힘든 그런 시험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때를 살아간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 불같은 시험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앞서 베드로전서 1장에서 우리에게 불같은 시험이 있어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우리 각자 안에 산소망,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산소망이 돼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붙들면 이러한 아무리 큰 시험이라 할지라도 그 시험보다, 이 불시험보다 더 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 자신은 그냥 꼭 참고 인내한다고 봅시다. 근데 우리가 이 인내를 하루 이틀만 합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언제 이 일들이 멈춰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더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될 그 도리를 이야기를 해줘야 될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3장에서는 사도 베드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13절 말씀,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권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적으로 우리가 남에게 선을 해야 돼요. 옳은 일을 합니다. 바르고 서로를 위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해를 가하겠습니까? 원래적으로 한다면
그러면 칭송을 받고 존중을 받고 명예를 얻고 그리고 그 선을 행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나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나를 통해서 전도가 되고 복음을 증가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라. 내가 의롭게 사는데, 선을 행하며 사는데도 고난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막 헷갈리거나 막 방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 선생도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막 의아스럽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선을 행할 때에도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시험 드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내가 믿음 생활 진실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최선을 다해서 드렸고 헌신도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가장 믿었던 환경에게, 내가 기대했던 일들로부터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는 이러한 일 앞에 무너지게 되죠. 누구라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한 게 얼마인데. 그럼 오늘 귀한 믿음의 선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 당황스럽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라는 것,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하는 것은 우리가 의를 행하면서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 내가 의를 행하면서 받는 고난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지금 얘기하냐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고난을 일부러 끌어들일 필요는 없지만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의도이신가 보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으라고. 야고보 선생은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너희에게 유익하다. 여러분, 우리가 장사했을 때 장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익,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요. 장사를 했는데 손해나기 위해서 장사하는 사람, 그건 장사가 아니죠. 그것은 부재고 그것은 베푸는 건 나눔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유익된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하고 났을 때는 내가 일이라고 하는 수고를 했을 때는 이것이 2, 3, 아니 10, 100의 이득이 남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의를 행하면서도 받는 성도들, 고난을 받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요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요? 이게 복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힘겹긴 하지만, 너무나도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럼 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두 번째 15절 말씀, 두 가지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이 가는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여러분, 이 고난이 올 때에, 고난이 오기 전부터 우리 안에 준비되어져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15절 초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여러분,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그 삶은 우리의 성도들은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는 분명히 다른 사람들과 구별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와 세상 사람들이 구별이 없는 삶,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세속화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본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거룩하신 주님을 본받는 것처럼 세상이 나를 본받아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우리가 세상을 본받아 간단 말이에요. 세상이 교회를 본받을 때는 그 사회는 거룩한 사회가 돼요. 그러나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교회가 존재할 때는 교회는 세상에 물들어버리고 그 세상은 썩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영광이라고 이름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사람들에게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맛을 내고 썩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를 쫓아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금의 역할을 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에 그 진리 안에서, 여러분, 그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그 의인 10사람이 없어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이 패망할 때에 너희가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면서 의인 한 사람만 찾아봐라. 그러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다른 사람들은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세속의 물질에 온갖 세상의 향락에 무릎을 꿇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진리입니다라고 믿고 따라간 무명의 그 7,000명,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 때문에 그 가장 악한 왕 아합이 있을 때여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향한 그 기대감을 놓지 않으시고 거기에 엘리야를 보내시고 엘리사를 보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아무리 진리를 어그러뜨리고 질서가 무너지는 사회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영광교회 성도, 소금의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가정으로, 일터로, 우리의 지역 사회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회가 더 이상 썩지 않도록, 그 사회가 살만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다의 소금 염도가 제가 알기로는 2%인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요. 근데 그 바다가 썩지 않도록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 속에서 바로 그 작은 염도, 생명의 진리의 염도를 가지고 나갈 때 이 사회의 소망, 바로 그게 거룩한 삶이라고 합니다. 빛이 무엇입니까? 어두운 곳에 환하게 밝혀주지 않습니까? 갈 길을 가게 합니다. 우리의 삶에 온화함을 줍니다. 그 빛이 얼마나 밝느냐. 그러나요, 너무나도 어두울 때는 반딧불처럼 작은 빛도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작은 반딧불 같은 그 빛들로 그래도 주님을 의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빛을 더 밝히셔서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주셔서 그 지역을 환하게 진리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삶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대로 붙들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는 오직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끝까지 붙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순종하는 성도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래야 불시험이 와도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 산 소망이 있기에 여러분 그 얼굴에 비록 내 삶에 고통이 있고 여러분 내 몸에 질병이 와서 통증이 올 때는 인상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믿음의 사람은 고통이 올 때 아이 하고 욕하지 않고 아이고 주여 아버지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래도 내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시 내가 인내하고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해간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 얼굴빛에 그와 같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 사촌 여동생이 제주도에 사는데 제주시청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아주 믿음 생활 어려서부터 듬직하게 자라는 친구인데 결혼 처음 해가지고는 애가 심장이 안 좋아서 심장 수술을 서울대병원에서 몇 번을 했어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돈도 뭐 수억을 들어서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본인 자신이 지금 심장이 아주 안 좋아서 뭐 제가 전에 듣기로는 심장을 이식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 묵상 오래 전부터 같이 나누다가 그날 이제 기도하면서 내가 네 건강이 안 좋다는 얘기를 들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이 드러나기를 바란다. 그러고서 이제 거기다가 또 글을 또 보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답신이 왔냐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다만 기도해 주세요. 기쁨으로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겠습니다. 이러고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부끄러워지더라고요. 목사보다 믿음이 더 좋은 소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글귀들 속에 보니까 굉장히 밝게 썼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소망이 있는 성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분명히 생명의 위기가 있어요. 경제의 위기가 있어요. 삶의 각가지 부분에 있어서 저 집을 내가 봤을 때는 도저히 얼굴에 미소를 지을 만한 그런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리고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너 혹시 미친 거 아니냐? 너무 힘드니까 이게 잠깐 헷가닥한 거 아니냐? 라고 물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때가 우리를 드러낼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가 복음을 나타낼 때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기회를 위해서 여러분 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오늘 그 소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를 하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준비를 하는데 무엇으로 준비하느냐? 온유와 두려움과. 여러분, 이 두 가지 오늘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의 태도에 온유한 자세. 그러나 또 이 두려움 공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되어진 마음을 두려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후에 온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어요. 온화하고 따뜻한 성품인데 이게 천성적인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야생 동물을 잘 길들여 놓은 것이 온유란 말이에요. 원래는 내가 그냥 나오는 대로 느끼는 대로 감정대로 툭툭 외치고 행동하던 그 삶이 이제는 내 감정적으로 내 느끼는 대로 내 성질대로 하지 않는 것이 온유란 말이에요. 무엇에?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졌어요.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졌어요. 내가 뭐든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야고보 선생이 얘기한 대로 너희 중에서 고난당한 자가 있냐? 내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원하지 않았던, 내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고난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고난당할 때는 기도할지니라.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냐? 기쁜 자가 있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실 애매한 고난이 오면 어떤 게 먼저 나옵니까? 원망과 불평과 좌절의 말과 절망의 말을 하기가 쉽습니다. 내 안에 즐거운 일이 생기면 어떤 마음이 먼저 듭니까? 이건 내가 잘나서 내가 우쭐대어지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는 기도하라.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찬송하라. 여러분, 고난과 즐거운 일은 정반대일 같지만 이 정반대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한 가지 한결같은 자세를 취할 수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신앙의 자세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기에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즐거울 때에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온유라고 합니다. 내가 어떤 일들을 당하고 그 일에 대해서 반응할 때에 나의 반응은 내 안에 있는 감정과 혈기와 기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자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신 그 자세로 내가 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무리 힘든 것이 왔다 할지라도 내 바깥으로 나갈 때는 그것이 믿음의 소리요, 그것이 온화한 소리요, 그것이 부드러운 소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사람들에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내 성질로는 그게 안 돼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바로 예수, 내 안에 있는 주인, 내 안에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나의 본심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멋지게 말해보려고 하는 거 나를 드러낸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라 두려움. 하나님, 내가 언제든지 약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요 금방 교만해지고 금방 낙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이 온유한 마음 그리고 또 이 견고한 모습으로 함께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마음, 이 선한 양심, 예수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여러분, 주님이 품으셨던 그 마음, 이 마음을 우리 안에 늘 유지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찬양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가 바라보는 대로 바라보고 아버지가 향한 그곳에 우리의 눈길이 가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지켜야 될 것 중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무엇이에요? 선한 양심, 그리스도의 마음, 생명의 양심, 생명의 마음이 우리 안에 늘 지배돼서 이 마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세파가 아무리 불어온다 할지라도 그 세파에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정신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돼서 이 4차 유행, 대유행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이 유행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유행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가서에서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이 이런 얘기하잖아요. 북풍아 일어나, 남풍아. 그래서 나의 동산에 불어서 이 동산에 있는 이 사과나무가 익어가고 포도의 꽃이 그 익어가는 그 향기를 세상에 날리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분명히 고난의 때입니다. 너무 힘든 때입니다. 가만히 있다가 우리의 성질대로 하면 정말 욱하는 것들이 곳곳으로 나타날 그때입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을 품고 생명을 품고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이 소망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세상에 드러낼 때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그리고 참 생명의 주님께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의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애매하게 말을 잘못하고 행동을 잘못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본 모습이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음이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냄이 이 가운데 양을 보냄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지어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한 주간, 이 4차 유행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인들로서 정말 뱀처럼 지어 비둘기처럼 순결, 우리의 자세가 온유와 두려움으로 이 시기를 이겨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